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으로서 우리 인생의 계획뿐만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염려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자꾸 반복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는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2마리 중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 근심, 걱정 같은 것들은 모두 주님께 맡기시고요, 하늘의 평화와 평강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누리면서 늘 기쁘게, 늘 찬송하면서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우리 인생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분이 새로운 길을 여셔야 복되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생의 문이 안 열립니다. 오늘 본문 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면 크리스천 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크리스천만이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과 염려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할까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인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의 짐과 염려를 맡긴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을 기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 우상화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끝나면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명품 가방 없는 것을 더 기뻐하고요, 하나님보다 일이나 회사나 명예나 성공이나 돈 같은 것들을 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의 짐과 염려를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을 가장 먼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 다이아몬드 판매업자가요,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가서 우연히 큼직한
정말로 큰 다이아몬드 원석 하나를 주고 기뻐하는 것보다 이런 다이아몬드 원석을 끊임없이 캐낼 수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고 더 기뻐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신 분이다라는 것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이분 안에는 돈도 있고요, 이분 안에는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리고 이분 안에는 행복과 평강과 영생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신앙인들은요, 다이아몬드 광산과 같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호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하루는 일본에서 한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는요, 일본의 항공사 본부장님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둘째 아들이 일본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는데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넓은 일본 땅덩어리에 아들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위험한 결단이라도 했는지 걱정이 되네요. 이런 하소연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사실 이 집사님의 큰아들은요, 일본에서 적응을 잘해서요, 학교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둘째 아들은 적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늘 왕따를 당하고 일본 학생들에 의해서 이지매를 당해서요, 방황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마음을 꼭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남편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집사님의 남편은요, 한국의 일본 전체 항공사를 책임지는 본부장이셨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한국에서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이 손님 접대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고 손님 접대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니까 이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같이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 되는 분이요, 주일에 한국에서 손님이 와도 내가 비록 나의 이 직책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직책에 미뤄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밑에 있는 직원을 내보내고 본인은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내외가 예배를 소중히 드리고 매일같이 눈물 흘리며 아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이 남편분의 마음을 붙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요, 마음에 평화와 평강이 찾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지키시고 계실 것이다 라는 평화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2달이 지나자 이 이영훈 목사님께 다시 편지가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때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요,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올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음 전파와 봉사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분은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되고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새해에는 세상 것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맛보는 기적의 아내, 복된 아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 그 인생의 짐과 염려를 맡긴 자들은 어떤 것을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요, 성실하게 선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삶의 외적인 열매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자기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움직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세상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들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하고 푸른 채소처럼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시장에 가서 이제 채소를 사보면 처음에는 싱싱해 보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안 지나가서 시들시들해지고요, 썩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기뻐하는 악인들은 처음에는 싱싱한 채소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가 이미 잘려진 채소처럼 곧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릴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 뿌리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충만해져서 더욱 푸르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인생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뿌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요, 이분을 기뻐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때가 되면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인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사실을 믿고 올 2021년도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 주간 더 말씀을 나눠 마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한 주간 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